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는 시인 시편 37편의 일부분이지요. 이 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고통받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이런 세상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참 낯설지 않죠. 정직하고 착하게 또 남을 도우면서 살면 손해를 보게 되고, 또 거짓말도 좀 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사기도 좀 치고 남의 것도 빼앗고, 그런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모습을 우리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생기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다루고 있는 시편 37편에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한 화평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 본문의 역사적인 모티브를 여러분들과 찾아보고 싶어요. 시편 37편 전체를 보면요, 의인과 악인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악인은요, 일시적으로 형통한 자예요. 의인은 지금 악인에 의해서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을 하시면서 악인은 징계를 받게 되고 의인은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듯이 시편 37편 역시 모세 오경이 그 역사적인 모티브, 배경을 구성하고 있어요.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정말 자주 만나는 표현이 뭐냐면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문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읽어보신 문구일 거예요.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이 뭐냐면요, 진짜 이렇게 잘린다는 얘기입니다. 잘려나간다는 뜻이에요. 해당 율법을 위반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가 공동체로부터 잘려나간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특별히 고대 사회는요, 한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축출돼 버리면 경제, 안전, 심리,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생존 불가 상태가 됩니다. 악인의 번성이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악인지도 모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해오고 결국은 징계,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갖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몇 주 전 한어 유년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학생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은 선악과 그거 먹지 말라고 해놓고 왜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걸 세워놨냐? 야,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어린이 사역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더 괴롭히려고요? 그거 볼 때마다 더 유혹받게 하려고요? 잘하나 못하나 중간에다 세워놓고 테스트하려고요? 아닙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동산 중앙에 나무가 보여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법이 생각나고요, 하나님이 생각나고요, 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런 자기 정체성으로 자기를 규정하게 됩니다. 결국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악이란 뭡니까? 그런 죄악된 생각을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선악과는 인간이요, 심판자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도록 해주는 최고의 법적인 배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결국 끊어져 버린 인생과는 정반대로 땅을 차지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 내가 먼저 가가지고 악을 심판하고 그걸 징계하고 그거랑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판결을 소망하는 사람,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요. 10절을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눈 씻고 찾아도 볼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출애굽 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분명히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은요, 자기를 미친 듯이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다 보였단 말입니다. 그 말발굽에서 일어나는 먼지 한 톨까지 다 보였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딱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봐도 없습니다. 왜요? 물에 다 쓸려갔거든요. 지금 시편 37편 이 시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 역사적인 경험을 봐라.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지금은 무섭지, 지금은 힘들지, 지금은 고통스럽지, 그러나 이겨낼 수 있겠다, 우리가 승리하겠다. 이 싸움은 대적과 멱살 붙들고 싸워서 될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바로 이런 분이셨어요.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가장 큰 수모와 멸시를 당하셨고 온몸이 찢어지는 가장 큰 고난에 던져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셨고요, 모든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그랬더니 만왕의 왕, 온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면서 갈라진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으십니까? 이 사건으로 애굽의 모든 군대, 악의 세력이 소멸됐듯이 우리의 죄도 소멸됐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 소망한다면 고난과 악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고난과 악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모든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다면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아니요, 시편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간절한 고백처럼 반드시 천국을 침노하고 차지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저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개념들로부터 본문을 읽어내는 모티브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모티브가 출애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 바로 모세오경의 핵심이라면 우리는 이 땅이라는 개념을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요즘은 땅,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부동산 말고도 주식, 보험, 연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자산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의 땅이란 뭐냐면요, 생존의 기본이에요. 경제 활동의 기초고 사회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이자 유일한 창구. 그러니까 사실 땅이라는 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땅을 차지했다, 이 말을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다 가졌다. 요즘 속된 말로 야 너 다 가졌네, 이런 말 많이 쓰죠. 땅을 차지했다는 말은 정말 다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본문 11절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지요. 악인들은 이 땅에서 끊어져서 보이지도 않게 소멸되는 반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땅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이 땅을 차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온유. 그러면 온유가 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온유로 번역된 단어는요, 물론 온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씨, 부드러운 말투, 상냥한 행동, 그걸 가리키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경험을 볼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부드럽고 상냥한 태도로 야 가나안 족속 우리 좀 같이 살자, 뭐라고 했다든지, 야 나도 너랑 너무 살고 싶어, 나 좀 여기 좀 살게 해줘, 그런 태도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온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구약 성경 곳곳에서 겸손, 곤고함, 가난함, 학대받음, 이런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되는 굉장히 다의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온유라는 단어가 단순히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면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합니다. 저는 이 단어의 뜻을 단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그 단어가 사용됐던 용례들을 파악해서 그 원 단어의 뜻에 가장 근접해가는 추론 방식을 사용하고 싶어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것을 보면 주로 그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고난과 문제와 대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 그걸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구약 성경의 온유입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거대한 반발을 산 적이 있죠. 그때 모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욥은 권력자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권력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또 시편 곳곳에서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이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의 대적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 제로,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 불가항력적인 상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이러한 온유의 개념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소망하는 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오직 여호와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란요,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전쟁에서 빼앗은 땅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국어 성경을 보면 이제 뭐 차지한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상의 뜻은 그거 아닙니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잘 싸워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군사훈련을 많이 해서 정복하고 차지했다, 이겼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시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 안 되고, 내 실력으로 안 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고난 가득한 인생이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고, 하나님의 처분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것을 소망했더니 마침내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온유. 하나님 없이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슬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해도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대 무능의 상태, 그런 사람들은요 땅을 차지하고요, 하나님의 화평, 샬롬, 그걸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인생에 시급한 문제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요, 우리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약한 상태에 던져놓으세요. 우리를 무능한 자로 만드십니다. 왜냐고요? 온유해지면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응답은요, 우리로부터가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우리 구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절대 무능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딱 시편 37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죠.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축복 선언문을 팔복선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8가지로 꼭 구분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 복들은 일관성이 있는 하나의 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심령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지고요, 내가 너무 슬프고 애통한데 위로해 줄 사람, 위로받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게 되고요,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지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 복의 선포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샬롬. 우리는요, 내가 채워지는 것으로 복을 규정해요. 그러나 성경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이
비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워질 때 채워지는 참된 축복,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프고 가난하고 목마르고 힘들어도 내 인생을 십자가 생명의 풍성함으로 예수 생명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최고의 축복,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생명의 그 풍성한 샬롬을 누리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삼키려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풍성한 샬롬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